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드립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말이 약간 좀 이렇게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진짜 옳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진짜로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는 한 농부가 있었대요. 그냥 주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다 드릴 수 있고, 만약에 목숨을 원하시면 저는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농부였는데, 하루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만약 소 10마리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농부가 자신 있게 말해요. 당근이죠. 당연히 바치고 말고요. 그리고는 천사가 사라질 때 농부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휴, 다행이다. 나한테 소가 없어서. 다음날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만약 말 10필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마리를 11조로 바칠 수 있는가? 이번에도 자신 있게 대답해요. 아무렴요. 한 마리뿐이겠습니까? 천사가 사라지자 농부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어요. 어휴, 진짜 다행이다. 나에게 말도 없어서.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꿈에서 나타나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당신에게 딸 5이 있다면 그 중 한 명을 오지 선교사로 보낼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듣자마자 농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 농부가 왜 화를 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경험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농부에게는 딸 5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반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여러분, 이걸요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해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에요. 뭐라고 번역되냐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실제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충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충성을 어떤 단어로 번역하냐면 faithfulness라고 해서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 넘치기 일보 직전인 상태, 이거를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성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충성이 어떤 의미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충성의 의미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은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가 있음에도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곱씹어서 읽습니다. 시작. 충성은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가 있음에도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충성은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요, 수많은 선택의 여지 가운데서도 그냥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가능성들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충성을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의 선택의 가능성들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 바치는, 거기까지가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그 충성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터전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어른 세대에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의 선포로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충성이 최고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 더 하겠습니다. 충성이 최고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일평생 동안 묵상했던 예수님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해요. 뭐라고 요약을 하느냐? 5절 상반절을 보니까 호 마르티스
호피스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예수님을 요약해요. 여러분은 왜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실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이 좋은 표현들이 있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도 있고요,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있고, 소망 되신 예수님도 있고, 왕 되신 예수님, 승리이신 예수님, 얼마나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 왜 굳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5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그 속에 답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5절 전체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일평생 뭘 증거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거하셨고, 그 결과, 그 증거된 결과로 무참히 십자가에서 처형되심으로 희생적 죽음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 증거가 우리를 사랑하셨음의 표징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충성된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셨고, 그 증인 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 충성된 증인 되심이 단지 예수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증명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충성된 증인됨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요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2의 네로라고 불리우는 이 도마티안 황제가요, 엄청난 압박과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을 교회에 쏟아붓던 때였거든요. 실제로 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고 있었고, 그 중에서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위력 앞에서 로마의 황제가 진짜 주님이라는 이런 거짓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그럴 때에 요한은 강력하게 충성된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요청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된 증인이었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충성된 증인의 삶은 과연 뭘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닮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두 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충성된 증인의 삶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제도의 삶, 바꿔 말하면 이제도의 믿음, 바로 이것으로 살아가는 게 충성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무슨 말인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후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아멘. 여러분, 요한은 7 교회, 즉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도 계신 분, 전에도 계신 분, 그리고 장차 오실 분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도 계신다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계신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존재, 있음의 의미도 있지만 요한이 말하는 계신다라는 의미는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도 계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도가 언제예요? 현재죠. 현재라고 하는 시간과 이곳이라고 하는 이 공간,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계신다는 건 뭐예요? 전에가 언제예요? 과거죠.
과거라는 시간과 공간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장차 오신다는 표현은 뭐예요? 장차라는 것은 미래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스리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는 뜻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주인 되심, 또 우리의 현재의 주인 되심, 또 우리의 내일의 주인 되실 것을 날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다음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이제도 계신 하나님, 전에도 계신 하나님, 장차 오실 하나님, 이 셋 중에서 어디에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면 전에도, 장차, 이제도 중에서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장차 오실에 강조점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철저하게 이제도, 즉 현재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미래와 과거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하지만 미래와 과거는요, 현재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과거는요, 현재에 대한 거울이라고 말을 해요. 또 미래는 현재에 대한 결말이라고 말을 하죠.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과거의 예수님을 현재, 오늘 어떻게 믿고 있는가? 또 미래에 일어날 주님의 재림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속에서 어제 말씀하셨던 주님이 내일도 말씀하실 것을 오늘 믿고 바라보는 것,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요한은요, 고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과거와 미래에 절대로 우리의 현재 신앙이 발목 잡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과거와 미래에 발목 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그게 과거와 미래의 발목이 잡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온전한 반석에 서 있지 못한 이유, 과거와 미래의 발목 잡혀 있을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과거라고 하면요, 내 이전의 믿음, 이전의 영적인 상태, 이전의 행함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전에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전에 나는 주님은 이만큼이나 사랑했어. 이전에 나는 이런 헌신, 이런 신앙생활, 이런 봉사, 이런 업적, 이것들이 있는 사람이야.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미래라 하면 뭐냐? 여러분, 미래는요,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안 왔는데,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 미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직 염려할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근심할 거리도 걱정할 거리도 없는데 괜히 겁먹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미래 속에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무익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라는 오늘과 지금을 살아가는 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번 따라 합시다. 승리하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미래 승리의 심판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지금도 나에게 예수님께서 주실 승리의 기쁨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과거의 그 일에 함몰되거나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이고 목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5절 보세요. 5절 중반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주겠다고 해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줄 수 없는 줄 아세요? 은혜와 평강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가장 완벽한 평화, 샬롬, 평강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은혜였어요. 시간을 다스리시고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서 오늘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보는 성도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요, 실제로 그들의 삶이 주어졌을 때 진짜 샬롬, 진짜 평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끝을 알면, 미래죠. 끝을 알면 견디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 과거죠. 결과를 기억하면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은혜 덕분에 모든 걸 견디고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주인이셨던 것처럼 또 내일의 주인이 되실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이 밤에 평강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이제도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현재와 지금을 승리케 하는 믿음의 열쇠인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입관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다가요, 저희 가족들이 잠깐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입관하는 동안에 마음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슬펐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물이 안 나올까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입관 그 모습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아버지의 모습 중에 가장 평안한 모습이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벌써 이틀째이신데 얼굴이 환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주님 나라 갔구나, 이렇게 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계속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시더래요. 물론 예배를 드렸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셔서 늘 영상으로 동부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시고 본인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시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힘든 육신, 또 기력도 없는 육신을 끌으시고 계속 예배만 들으시더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 가까이 와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만나면서 매일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장차 있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믿음으로 준비시키신 것이 바로 이 기간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 바라보면, 아니 지금 예수님 바라보면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의 고통과 내일의 두려움을 반드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충성된 증인의 삶은요,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건요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근데 찬양의 핵심이 뭐냐? 찬양의 핵심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뭘 위해서 은혜로 불러주신 걸까?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해. 바로 그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원래 알던 표현으로 말한다면 나라가 아니고 백성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통치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아멘. 어떤 노릇을 한대요? 왕노릇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의 권세를 누리도록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그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누린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걸까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이 속에 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왜 선망의 대상이었을까? 그들이 부유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특별하게 구별됐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백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누구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에서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들 속에서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권세가 이 신약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사야 61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만남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봉사자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제사장의 복장의 독특한 것은 뭐냐면,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가 있어요. 양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견장이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있어,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는요,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그들에게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 거예요. 제사는 제사로서의 의무가 있지만 제사를 드리면서도 절대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제사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도구라는, 통로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가 있는 것, 양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견장을 달고 있는 것, 이거는요 온 백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올려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권세가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금요일과 이 수요일날 예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금요일날 드릴 때의 기도와 수요일날 드릴 때의 기도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요일날은요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기에 집중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수요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금요 예배는 어떤 예배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의 의미가 강하다는, 물론 이건 제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떤 기도의 날이냐? 여러분들이 온 성도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어깨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순장님들,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 짧은 기도의 시간 동안 가슴에 뜨겁게 끌어안고 어깨에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장님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영적인 가장들이고 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은 공적인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또 중보에 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기념비가 있는데요, 이 기념비에 웨슬리의 3가지 명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첫째 하면 여러분 읽어주시고, 둘째 하면 읽어주시고, 셋째 하면 읽어주시는 거예요. 화면 보여주시고. 자, 웨슬리의 3가지 명언. 첫째,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일꾼들도 언젠가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아멘. 셋째,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교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임마누엘의 기쁨 오늘 가득 담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위대한 기도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